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 우리의 뜻을 다해 주님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화요일 말씀을 함께 나눌 김승환 목사입니다. 러시아에 이반의 염소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 러시아의 한 시골 마을에 염소 한 마리를 키우는 이반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매일같이 많은 염소 우유를 생산하는 이반의 염소를 부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이 마을에 천사가 나타나 동네 사람들에게 한 가지씩 소원을 들어주겠다며 소원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자기들에게도 이반의 염소 같은 염소를 달라는 게 아니라 이구동성으로 이반의 염소를 죽여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축복을 시기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속담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이 시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긍정적인 의미의 시기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보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비교 금지, 교만 금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쓰러져 내버려야 할 정도로 넘어진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러 이스라엘이 시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됐다면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큰 부요함을 가져오겠습니까? 이제 내가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의 사도인 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이는 내가 어떻게든 내 동족에게 시기심을 일으켜 그들 가운데 다만 얼마라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됐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시는 것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첫 열매로 바치는 반죽덩어리가 거룩하면 반죽덩어리 전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가지들 가운데 몇 개가 부러졌는데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가 그들 가운데 접붙임을 받아 참 올리브 나무 뿌리의 자양분을 함께 나눠받는 사람이 됐으니 그 가지들을 향해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가지들이 부러진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부러졌고 당신은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마음에 교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으니 그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나 만일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무르면 그분의 인자하심이 그대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 역시 잘려나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벗어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배척했고 그 결과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의 사도인 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이는 내가 어떻게든 내 동족에게 시기심을 일으켜 그들 가운데 다만 얼마라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실패로 이방인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유대인이 시기함으로 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우리 안에 느껴지는 모든 감정은 하나님 안에서 창조된 것입니다. 이 분노라는 감정이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많지만
분노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던 탁자를 엎으시고 거룩한 분노를 내시며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노와 마찬가지로 시기라는 감정도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만 그 방향이 구원과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온전히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시기는 상대방이 잘 되거나 혹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느끼는 좌절감과 미움입니다. 그것이 특정 대상이나 상대방으로 향하지 않고 상대방을 통해 내가 가지지 못한 거룩함과 주님과의 친밀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면 시기하는 마음도 구원과 은혜의 통로로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캠프나 예배 집회에서 뜨겁게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드리는 친구를 바라볼 때 더군다나 원래 그런 친구가 아니었는데 그런 모습을 봤다면 더 크게 이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과 뜨거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주님 앞에 더 뜨겁게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실제로 그랬고 캠프나 집회에서 많은 친구들이 어떤 강사분보다도 다른 친구, 내 친구가 기도하는 모습 때문에 이렇게 변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신앙생활과 결혼생활입니다. 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내 자신을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드는 영적인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을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 나무로부터 찍혀 떨어져 나간 가지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원래 돌 올리브 나무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받아서 참 올리브 나무 가지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부러졌고 당신은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마음의 교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않으셨으니 그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어떠한 모습 때문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하거나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서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 대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무르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24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는 여전히 돌 올리브 나무, 즉 이방인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와 불교와 샤머니즘 같은 이 무속신앙이 우리의 문화와 풍습 안에 깊이 뿌리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손 없는 날에 이사를 가고 점을 보러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한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잘못된 문화와 풍습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며 또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을 비교하거나 또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이 땅을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우리 새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